자, 오늘 본문은요, 보시면 제2차 순환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고. 그러면서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예고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겁했던 베드로를 보면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렇죠? 참 베드로 보면 다혈질이에요. 발 씻기시는 예수님, 아유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섬김의 길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해 아는 지식보다 적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할 것이다. 겸손하죠? 예. 대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바이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지을 때에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때 혼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슈바이츠 박사가 옆에 있는 한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식인이어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자네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그러나 웬만큼 배웠다 싶으니까 이젠 아무 일이나 다 하겠더군. 세계의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꺼려하던 망일을 했다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주님의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후기 사역 보도하는 6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의 연속 부분 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도 있고 또 주님의 제2차 순환 예고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 그와 관련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총 4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주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주님의 순환의 때를 대비해야 옳았습니다.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걸쳐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 순환 예고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가에 대한 어리석은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모실 때 깝깝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아무에게도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죠. 자, 이유가 뭘까요? 아무에게도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사실, 또한 부활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신비를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제자잖아요, 제자. 3년 동안 함께 했고 늘 가르쳤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대속 희생의 진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대속 진리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죄송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 큰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대속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을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묻잖아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 제자입니까? 뭡니까? 군중입니까? 사실 기독교 복음 전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지한 다수보다 진실한 마음을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지닌 소수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예병이라고 해요. 정예병. 특수, 그렇죠? 특수, 그렇죠? 특전단. 제가 군사학을 보니까 보통 특수부대는 그 나라 군대의 약 10% 미만이에요. 7% 정도.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 특수단. 저 특전단은, 특수부대는 몇 명 정도? 자, 100만이라 치면, 예, 머리 아프세요, 여러분? 그 정도 돼요. 5만에서 7만, 7만에서 8만, 그 정도 돼요. 근데 북한에 보니까 이 특수부대가 몇 명? 50만 명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수치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모든 보병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원 한 명 키우는데 1년에 14만 불 들어가요. 대략 한 명을 키우는데 북한이 그 돈 있어요? 예?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어마어마한 한 사람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시시한 군인이 되지 않게 주님의 군대 시시한 그런저런 군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나약한 주님의 군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정예병입니다.
정예병.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려고 왔고 먹을 걸 얻으려고 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 이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좀 넓은 길로 가면서도 주님을 쫓지는 못할까? 저 그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한 예수, 좀 내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좀 믿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순교 얘기하고, 뭐 좁은 길 얘기하고, 어떨 때는 너무 깝깝한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목회한다고 하는데 지질이 집은 못 살고 돈도 없고, 예? 어릴 때 한 얘기예요. 변화되기 전에. 보니까 저 목사라는 목사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예. 찌질이 고생만 하고, 자녀들은 또 우리 또 5명인데 얼마나 많아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 나무로 된 괴짝 하나 싸우면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예. 경쟁이야, 경쟁. 예. 2개 정도 숨겨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먹어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 어린 눈에 보기에는 저 목사라고 하는 저 잡이 제 눈에는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은 뭐 맨날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뭐 철회한다 그러고, 예? 남겨진 우리는 뭐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예.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성도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나? 따라하세요.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예, 그렇죠, 여러분. 좀 예수 믿는 가후가 있어야 돼요. 좀 없으면 어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굶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굶기셨어요? 안 굶기셨어요?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잘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톨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대학생 딸이 하나 있고 지금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그냥 톨에서에서 평범한 주택에 방 3개가 4,300불 맞아요? 와.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큰 것만 써요. 제가 보니까 8,800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를 벌어야 8,800을 소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돈 못 벌어도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위해서 의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일까지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도 내 것으로. 고난은 주님이시고 영광은 내가 받는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님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십자가 때문에 어때요?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 받기 위해서 뭐 함께 받아야 돼요? 예. 영어에 아주 중요한 속담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해보세요. 뭐예요? 예? 고난 없이 영광 없잖아요. 예? 뭐예요? No? 그렇죠. No pain, no gain 또는 no crown. 그죠? 왕관과 얻는 게 없어요. 뭐요? 고통이 없이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십자가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어요.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속의 섭리.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대속합니까?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의 신분으로 그렇지 않아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뭐예요?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 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갈등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에도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성경이 때로는 조금 야속해요. 그죠? 좀 고난 없이 기쁨과 영광과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위하여, 예수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 고난을 겪으셨고, 예? 고난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몸이 아픈 것부터 관계, 그죠? 자녀와의 갈등,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게, 그러니까 복음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뭐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자, 제대로 한번 보자. 32절에. 자, 시작. 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의 이 간곡한 말씀 앞에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뭐요? 묻기도 무서워했다. 묻기도.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죠? 예수님이,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들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잘못 드셨나, 그죠? 이해도 하지 못하고,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두 번째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예요? 묻기도 두려운 거. 이제 묻기도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더라 이 말은 에포분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데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한동안 뭐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쭉 갔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스승 예수가 죽어야 하는가? 아, 이런 능력이면, 이런 기적이면 충분히,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부터 해방하고,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자꾸 죽으러 간다고 그럴까? 왜 자기 스승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가? 또 살아나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왜 목회를 두려워했나 계속 보시면, 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당한 이 호된 경험이 있었죠. 예?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슨 소리 들었어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뭐가 돼 있어요? 사탄이 돼 있다고. 그 제자들이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잖아요. 다 같이 들었잖아. 얘 묻기를 왜 두려워해요? 자기 얘기했다가 사탄아 이 얘기 들을까봐 우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음 받아요. 베드로가. 쟤들 다 봤거든요. 이거 물었다가는 또 예수님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가장 신임받는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도 뭐라고 불렸어요? 사탄. 책망을 당했는데 이 또 물었다가 어떻게 해요? 화를 자초할 자가 어디 있어요? 눈치가 없어도 이런 눈치는 있겠지, 그죠?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요, 에그노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무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는요, 귀신이 예수님이 정체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고 나와요, 안 했다고 나와요?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제자들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무지하였다. 그럼 자, 대조해 봅시다. 비교해보면 귀신보다 제자들이 지금 상태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죠?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술됩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우니. 사탄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탄이 알았다니까요. 반면에 마가복음 6장 14, 15, 16절에 보시면 유대 대중과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누가 살아났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이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누가 살아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또 누구와 같다? 엘리야와 같고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실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여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앙인들과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으로 그냥 끝납니다. 인간적 인식의 한계성, 이것이 제자들의 치명적인 지금 단점이에요. 약점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정치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만 가득, 이 예수님이 해방하면, 그죠? 하나는 좌, 하나는 우해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조금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런 자들을 데리고 3년씩이나 훈련했던 제 입장에 얼마나 예수님이 깝깝했을까. 낮아짐의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공을 넘어 어디로? 섬김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내 성공을 위한 것인가?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예수를 도구화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예수 잘못 따르고, 예수 이용해서 내가 좋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십니다. 34절을 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쉬운 성경 제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메이 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다, 위대하다. 때로는 이것이 최상급의 말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그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뭐예요? 누가 제일 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KJV, NIV, RSV, NSSB 등 다수 영어 번역본들이 그러니까 최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The greatest.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많이,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 이런 것 따위에 온갖 힘을 집중하여 갈릴리 통과하여 가브람에 이르기까지 토론과 쟁론에 몰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누가 더 큰 자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천국은 내세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주님께서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큰 자리 한 자리 하고 싶다.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고 가장 높아지고 싶고 다른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닌 역사상 죽고 온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자가 누구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다릅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높아지는 첩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렇게 정의해요. 인자의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큰 자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되시고 제2위가 되신
하나님이셨으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기 몸까지 불살라 완전히 드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자, 제자들의 토론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누가 큰 자가 되냐,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직설법 미래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이 다른 한 사람 위에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따라서 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님은 높아지려는 자의 비극성을 말씀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보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아시죠? have와 must의 차이를 아시죠? must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NIV RSV 보면 이 에스타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must be를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만 돼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면? 뭐 하려면? 첫째가 되고 싶다면. 따라서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남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망신만 당할 겁니다. 여호와는 따라서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주께 옳게 인정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나를 높이거나 자화자찬,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칭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옳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자법,
그죠? 자뻑 먼저 아세요? 뭐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뻑가는 사람이 있어. 자뻑이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예뻐? 예? 뭐 백설공주도 아니면서 막. 예? 거울아, 내가 제일 예쁘지? 이런 사람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뻑이요, 뭐예요? 예?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 옆 사람이 예쁘다고 해줘야지. 남편이 예쁘다고 해줘야지. 혼자 맨날 거울 보고, 예? 따라하세요. 내가 못생겨서 그렇지 가오가 없냐? 왜 따라 안 해요? 왜?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기고, 그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도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내면이 아름답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겉모습까지도, 예,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예. 그 반대의 사람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줘야 돼요.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고 높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알려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뭐가 돼? 세상은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 아니에요. 예수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 천국 질서를 가르칩니다. 세상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영광에 이르려면 따라하세요. 바로 고난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이 뭡니까? 그를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이 삶의 법칙, 바로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인간적 가치관에 따라서 고난을 배제한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의 부활은, 영광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어 고통을 당하셨기에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37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시작. 자, 보시면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이 있죠. 영접한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서는 편지나 선물, 손님 또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뭐예요? 단순히 손님 정도로 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 단순하게 뭐 손님 대접 이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자, 이 받아들임의 주체를 누구든지 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즉 예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권위에 근거하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할 때에 그 어린 아이가 무명의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온 것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즉 그 어린 아이를 누가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이 보내주신 사자처럼, 에이전트, 사자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최후 심판과 관련한 교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면은 보세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경시되기 쉽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와 자기의 존재를 동일선상에 놓으시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사역의 임무를 맡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자 다시요, A는 B, B는 C,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A 이꼴 B, B 이꼴 C,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몸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 섬김의 도, 리더십을 얘기할 때 말이에요. 섬김의 도를 얘기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유명한 지도자인 이 론센이라고 하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에 그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주제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론센이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요.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것이겠지. 또한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하나님 나라와 큰 자로 살기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죠?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종 취급을 받을 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개 취급을 받을 때, 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지, 같이 싸우면서, 예? 같이 화내면서 같이 싸움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내가 종 취급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둘째,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셋째,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넷째,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째,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섯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일곱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덟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홉 번째,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열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따라하세요. 나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스마일. 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우아한 모습으로 스마일. 시작. 스마일.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다시 시작. 안 하는 분 세 분이세요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볼 때에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처럼 여기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소외되고 아프고 긴장되고, 그죠? 불어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낮아짐의 자세로, 여러분 뭐가 넘어서요? 우리의 성공을 넘어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것으로, 하늘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성공을 넘어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섬김의 도를 보이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로 주께 나아가니, 거룩하신 아버지,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누가 크냐 쟁론하며 토론하며
하나님 소재기 물 한 그릇 너희들을 섬기는 그 자가, 약하고 소 있는 자를 섬기는 그 자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신 주,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섬김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섬김의 길로 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작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나눔과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